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에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생존하는 인물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 명씩 말해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저마다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예수님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꾸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아계신 분이잖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눈이 동그라지면서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것 맞아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은 우안해서 얼굴이 빨개졌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주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신약시대인 지금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 후 첫날 지금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매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에요. 부활절과 구별해서 말하자면 작은 부활절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더 나아가 매일매일이 부활주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차 나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계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잘합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믿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기억합니다. 다시 말하면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예수는 믿어요. 그런 스타일의 신앙으로는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신앙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오늘 또 살아계신 예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를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살아계신 주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어요.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앞에 3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유령으로만 오해합니다. 그러자 친히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은 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먹기도 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예언을 통해서 이미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부활하셔서 계속 살아계심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더 이상 지상에 머무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이 세상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천국으로 올라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이 승천하신 사건인데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49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약속하신 거, 여기에서 약속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떠나지만 성령을 통해서 계속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이런 사실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는 제자들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을 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과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재림이 아니라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한 장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편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날, 즉 성령 강림의 날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연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보혜사 이 말은 곁에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혜사로 제자들 곁에 계셨습니다. 이제 부활 승천하시니까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동일한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보면 육체로는 떠나가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많은 사례들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으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생생하게 묵시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 직전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대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있다는 표현은 분명히 관심을 갖고 함께 역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외에도 살아계신 주님이 계속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을 성령행전 또는 예수행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니까 제자들의 승천 장면을 보고도 전혀 섭섭해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더라라는 거죠. 이별은 이별인데 슬픔의 이별이 아니라 기쁨의 이별이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곧 오실 터니까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고 제자들에게 각각 사명이 임했어요. 그 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만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나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기쁨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이 세상은 슬픔이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성령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고 세계를 누리는 자가 됩니다. 가는 데마다 핍박과 투옥, 심지어 목숨의 위험을 당하였지만 그는 당당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기쁨을 확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했더라라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별의별 고난이 많았지만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감옥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외친 외침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으로 충만하니까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18세기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하이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라토리오, 전지창조, 시계 등의 사계 등으로 인해서 유명한 작곡을 합니다. 그의 음악 세계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고난도 없고 유복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본래 흑수저 출신으로 어린 시절에는 매우 방황한 사람입니다. 노년에는 질병으로 수많은 고생을 합니다. 하도 이상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음악은 어떻게 늘 기쁨이 넘칩니까? 그러자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내 영혼을 뛰게 하는데 어찌 내 음악이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찌 슬픈 음악이 나올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승리의 비결은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 기쁨의 음악을 작곡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슬픔 가운데 임하는 세상이지만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용기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담대함으로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많은 소유를 가질수록 더 큰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신령한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안락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으로 잠시 마음을 달래주는 안락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고난이나 역경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침착하고 더 나아가 담대하게 용기를 내며 살아갈 수 있어요. 자만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나와 함께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2005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애슐리 스미스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그날 밤 탈주범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인질이 됩니다. 이 여인은 남자가 성폭행과 마약 소지, 납치 등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정에서 여성 보안관의 총을 빼앗아 판사와 속기사를 4명을 살인하고 도주해 버립니다. 공교롭게도 퇴근하던 에리시의 아파트 주차장에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녀의 옆구리에 권총을 들이대고 집으로 들어간 후에 여자를 묶어놓고 인질로 삼습니다.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시종 침착하게 대합니다. 밤새도록 달래며 대화하며 그를 유도합니다. 마음이 열린 범인은 몇 시간 후에 그녀를 풀어주게 됩니다. 대화는 무르익어가는데 그녀는 범인에게 성경책과 니게란 목사님의 책 목적 있는 삶을 읽어주고 음식도 나누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체포되어 감옥에 가겠지만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들은 범인은 감동을 받았고 마침내 그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날이 밝자 순수히 경찰관에게 자수를 합니다. 애슐리 스미스는 연약한 여인이었고 자신도 싱글맘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한 용기로 승리할 수 있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하시기에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당당히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절망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7전 8기죠. 심지어 죽음의 상황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면 죽어도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의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악인은 그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재미교포 법조인 알렉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9살의 부모를 따라 이민을 가게 됩니다. 한인들의 법을 잘 몰라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법조인의 꿈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는 결과 워스턴 대학의 노스쿨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그는 중증 환자가 되고 맙니다. 갑자기 손과 저 발을 전혀 쓸 수 없는 전신마비가 돼요. 그는 절망한 나머지 하나님도 원망하고 휠체어를 탄 채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죽을 생각만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얼굴이 언제나 그를 가려오게 됩니다. 마음을 다지고 복학했고 마침내 검사가 됩니다. 하지만 그 생활은 만만치 않아요. 출근만 준비해도 2시간이나 걸려요. 어머니에게 예수님 성화를 치우라고 소리소리 지르기도 하고 자살 중동을
몇 번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에 괜지의 공동묘지를 지나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묘지에 누워있는 죽은 자의 유일한 소원은 사는 것이란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너는 왜 죽을 생각만 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었어요. 그는 그 음성을 듣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마침내 33살에 북브루클린 지방검찰청 최연소 부장검사가 됩니다. 지금은 뉴욕주 청구법원 판사로 봉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부활하신 한 주님과 언제나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몸은 부자유스럽지라도 영혼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마음껏 두 팔 벌리고 두 발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은 지나갔어도 부활신앙은 매주일, 아니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참 신앙인이에요. 아무쪼록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슬픔 대신 기쁨으로, 두려움 대신 용기로, 절망 대신 소망으로 승리로운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슬픔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살아계신 주님과 내가 동행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두려움이 변하여 용기로,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